풍랑 만남 시대를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이 풍랑 만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딱 붙잡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세상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 만난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언약의 자손들, 셈의 후손들을 또 택하시고 한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 속에 결국 풍랑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으로 살리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언약 전달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의 비밀을 아브라함은 어디를 통해서 누렸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누렸는데요. 이게 창세기 단입니다. 아브라함아, 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셨고 그 회복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랑 만난 시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둘 성막을 세워라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40장 34, 38절 이걸 보고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길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성막을 중심으로 승리케 나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길에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세우라고 얘기한 겁니까? 성전을 세우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0절.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서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혹은 전쟁이 나서 이방으로 잡혀갔거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말씀한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풍랑 만난 시대의 문제를, 풍랑 만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단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져 간 거죠. 예.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서 포로되어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 운동을 펼치십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 학개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회복할 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겠다. 너희가 불평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너희가 좋아하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도 네 것이고 금도 네 것인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이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이 언약 전달에 풍랑 만난 그 시대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언약 중심의 삶과 그 언약 중심의 교회의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저 성전, 이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은 12지파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두기를 엄청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성전을 헐고 이 사람이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풍랑 만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임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만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축복을 정말로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 전 세계를 복음하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복음화란 풍랑 만나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단에 붙잡혀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현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처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풍랑 가운데 있는 누구요?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뭘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예. 자요. 그래서 이 떡이 뭐가 된 거예요? 오직이 된 거예요. 이게 떡이 우리 신관한 성도님 오늘 아침에 떡 이렇게 꺼내 놓으셨던데 오늘 우리 우리 김옥현 성도님 드리겠다고 막 준비해 놨어요. 쑥떡을.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이다. 삶이 육신적이요. 현실에 붙잡혀 있는 현실 문제에 잡혀 있는 거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거요. 부정적입니다. 말을 해도 늘 부정적인 거요.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소통하는 모습들 보니까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또 TV에서 대통령이 종이컵에 이렇게 일회용 컵에 그 비서들하고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회용을 쓰냐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더만.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 그 박근혜 대통령 일회용 변기를 썼는데 그랬다고.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자, 그만큼 어떤 문제, 어떤 좋은 것 앞에서도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잡혀 있으니까 이 떡 때문에 늘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떡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요, 이것을 두고 붙잡혀 있으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근데 그 전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안다. 다 안다 이 말씀이죠. 너희 속을 내가 다 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 보면 늘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 아집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어른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서 니는 잘해라 이렇게 하면 따라오나요?
그래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그 개가 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 다니는데 새끼들도 계속 옆으로 기어 다니니까 야 좀 똑바로 좀 걸어라. 계속 옆으로. 부모님들이 원래 자녀들이나 누구는 뭐냐면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성세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데요. 뭐. 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운다고요? 가정에서 보고 배운다. 뭘 배울까요? 요즘 후대들이 쾌락 중심이다. 그리고 무기력, 무능력 잡혀 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속, 시간 약속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사성, 사회성이에요. 99%입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하고 약속 잘 지키는 거하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이제 은혜가 체험되어져 가지고요. 은혜로 이제 주로 이제 하시거든요. 은혜로. 그래서 시간도 늦어도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 중심은 안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나는 안 그래. 자, 예, 이거 우리 후대들은 이거 잘 어려서부터 체질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시골만 내려가면 이거 인사. 막 도착하면 바로 어디 집 가서 인사하고 와라. 어디 집 가서 인사하고 와라. 동네 다 돌아다니면 인사를 하고 이제 와야 돼. 군대 갈 땐 좋더만. 인사하러 갔더니 다들 그저 고생하러 간다고 다 조금씩 다 챙겨주시대요. 자, 그리고 이 말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부모가 뭐 하고 있다고요? 후대를 살리고 있다? 예. 부모가 후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혹은 성도가 교회 안에 후대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언약 중심이 안 되어지면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중심이 안 되어지면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종교적 예배, 형식 중심의 습관적으로 자유예요. 습관적으로 앉아서. 그리고 이유가 많다. 많은 건 좋은 거죠. 핑계가 많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원망이 많다. 그리고 부정적 불신앙. 이렇게만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왔을 때요. 교회에 지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쉽게 구분됩니다. 손님은 들어오면
아유 집도 좀 적다. 아유 이상해. 그저 밖에 환경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거 보거든요. 그 주인은요 어떻게 해요? 아유 집이 적은데 누추해서 어떡하지? 아 밖에 이렇게 창문을 닫아놓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이 참 이렇게 우리 너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오면 좀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아우 컵이 물 잡수시는 것은 마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컵을 왜 그냥 두고 가지? 이런 게 보여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보여. 너무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래 그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언약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보이는 거죠. 나의 것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은 희미하고, 그리고 언약이 희미하고.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자, 서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풍랑 만난 이유, 이건 읽어보시고, 풍랑 이기는 비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도 읽어보시고. 네. 결론? 아니 아직 서론이 안 끝나가지고 서론을 해야 되는데. 자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요, 성경에서 얘기한 풍랑에 어떤 풍랑을 만났는지 누가 만났습니까? 성경에 요나가 만난 풍랑, 여기에 바울이 만난 풍랑. 요나가 만난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예?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와, 그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 이 상태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풍랑입니다. 자,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일으킨 겁니까? 예,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 사명 감당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전도자인데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명을 피해서 가는 길이고, 여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가?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됐고, 여기는요, 전도자가 살리는 자가 됐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풍랑 만난 시대에 내가 만난 풍랑은, 내가 생각하는 풍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만난 사명 감당 속에서 당하고 있는 풍랑이 혹은 내가 안타깝고 내 안에 한이 되는 문제인가, 내의 어려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사명과는 상관없이 내 일을 두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만난 풍랑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세상 가운데서 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랑은 바르게 깨달으면 되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건 믿음이요. 그래서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말으면 될까요?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뭐 하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2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자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에, 이익과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겨울을 어디서 보냅니까? 멜리데 섬에서 보냅니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그래 되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누구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딩동댕. 예. 목사님께서 교회 운동을 두고 나가는데 그 방향에 함께 하시라고. 그 방향에 함께 하셔서 있잖아요. 제가 한번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배드민턴을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이요, 다리로 한번 휙 하는데 여기가 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공을 찰 때마다 이게 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뛰지를 잘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고 안 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안 한 지가 한 5년 정도 흘렀거든요. 5년 정도 흐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걸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한번 뛰어볼까? 그러고 뛰었는데요. 5분을 뛰었더니 숨이 얼마나 찼는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숨이 차. 이게요, 그게 몸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지금 필요한 기도가 교회 운동을 두고, 현장 교회 운동을 두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잠자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 일 잘하려고 있잖아요. 세상 일 잘하려고 푹 주무시고, 그래 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푹 주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내가 좀 잘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가
내 하는 일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하루 새벽에 오늘 하루 일을 망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면 내 나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갈렙처럼 교회가 이제 실제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가 현장 운동을 두고 기도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내가 분명한 소속이 어디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내가 속한 나의 지금 소속이 어디냐, 그리고 내의 영적 배경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일터의 그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 직장의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276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일에 그 현장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서 죽을 때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을 제껴두고 우선순위를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기도 운동과 기도 중심에 말씀 중심에 딱 서서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판단하고 혹은 맞다 틀리다라고 계산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전도운동을 두고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미 결론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하라고요? 힘있게 실컷 미루라고요. 대강 미루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실컷 미루라고. 그래 잘못된 방향이면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대강 미루면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야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확실하게 밀어야 그 길을 힘있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분명히 이 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할 제자들의 모임이요.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그게 결론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당과 그리고 저는 타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선교 센터도 그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 머리에 비전을 크게 가져서 그림을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그려서 10,000평, 1,000평, 10,000평, 100,000평에 그러한 것을 두고 그림을 그리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을 내 안에 딱 가지시고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운동에 참된 축복과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한 주간 풍랑만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